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했던 요한계시록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셋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같이 하면서 동영상 아마 그 안내문을 볼 것 같으면 계시록 20장 첫째 시간이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마지막 시간이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거기에 함께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장 3절까지가 19장에서 이어지는 그 천년 동안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들을 가두는 그것으로 19장까지가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과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오늘 이제 그 그림을 같이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전 3.5일 후 3.5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기준한 70일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풀이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 한 일의 부분이거든요. 요 앞에 단계는 좀 짧게 그리면 이런 게 있죠. 짧게 그리면 71회 중에서 71회는 그 유대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한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70년인데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68년간 유대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71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일회를 여기서 이제 한 일회를 여기 나눈 거고 여기에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고 그러면 저 69일회죠. 70일회 중에서 그래서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은 전반 3.5일, 후반 3.5일을 앞에 나온 말씀으로 계속 진행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이 지금 그 무적행 가두는 무적행 다듬이라고 합시다. 무적행을 완전히 닫아 걸어 잠그는 거죠. 다듬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그 3절까지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냐면 계시록 19장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물론 그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지만 이제 짧게는 이제 19장이에요. 그 앞에는 18장, 17장이죠. 그래서 17장, 18장에서 음녀, 요황, 바벨론 뭐 이런 그 단어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것의 멸망까지가 전반 3.5일이에요. 요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 전체를 다 관조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계시록 20장 3절까지가 그 창세기로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더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잉태하기가 어려운 여기가 이제 잉태하는 기간이거든요. 잉태 기간이에요. 잉태 기간이고 여기는 해산 기간이에요. 해산 기간이에요. 이 해산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가?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 여자 정절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그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보니까 여기까지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참고해서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간이 거쳐야만 잉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해산을 해야만 잉태를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을 전제하고 있어서 잉태의 고통을 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백굽동물을 보면은 잉태하는 고통은 사실 없죠. 해산하는 고통은 있지만, 그리고 그 임신한 상태에서는 해산을 해서 다시 어떤 주기가 오기까지는 잉태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는 이 해산이 되지 않아도 계속 잉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영적으로는 해산을 하지 않아도 계속 임신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씨들이, 여러 종류들의 씨들이 내 마음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 씨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씨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 지식도 성경 지식도 다 플러스 돼가지고 그것이 어느 건 하나님 지시고 어느 건 세상 것이고, 그러므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를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규정과 규율에 의해서 자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아닌 자식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사생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시조선 같은 경우로 보면 그 적자와 소자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소자가 곧 사생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 같은 것을 보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소설에서 많이 보고 학창시절에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해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산이 전제되어야만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잉태될 수 있기 때문에 잉태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죄악이다, 사망이다, 죽었다죠.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사람을 실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어서 호흡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와서 왜 죽었다고 하느냐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럼 어떤 상태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과 상관되는, 관계되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기록한
계시록 14장 4절에 기록한 여자가 정죄를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계시록 20장에서 1절 3절까지가 요 그 시기가 즉 죄악을 해산하는 시기의 끝이 바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해산했냐면 바벨론. 이렇게 하면 또 글자를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 바르게 씁시다. 바벨론, 바벨론, 음료, 요항, 이러한 것들,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사 짐승 이런 것들도 나오고 다 나왔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자가 정죄를 지켜 해산함으로, 그래서 해산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해산했는데 실제로 해산했느냐? 실제로 해산했느냐? 해산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여자가 정죄를 지켜 모든 죄악을 해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해산하면서. 해산하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죠. 자, 그러면 실제로 다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딜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한 그 부분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빼냈습니까? 가두어 놓았습니까? 가두어 놓았어요.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완전히 해산하면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해산했으면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 해산하면 아이와 그 태까지 다 빠지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갔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는 해산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해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두어 놓은 거예요. 가두어 놓은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가두어 놨다고 지금 계시록 20장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로서 내려오는 열쇠를 가지고 즉 말씀으로 그것을 그냥 가두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작용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1000년이 차면 이 1000년이 차면 영은 완전 여기에요. 차면 계시록 20장 3절이죠. 계시록 1장 3절 1000년이 차면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그러면 전반 3.5일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끝이 나요. 여기가 그 결정점이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가 결정점이잖아요. 전반 3.5일까지가. 근데 후반 3.5일의 절정기간은 그 기간차는 계시록 20장 3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그 아들이 잉태됐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예서예요.
예수가 잉태됐는데 여기에 잠재적으로 뭐가 있냐면 무적행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무적행. 무적행 사자가 여기 들어있다고. 근데 작용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반드시 요 둘이 다 풀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수와 무적이 이렇게 같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태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뭐죠? 뭐죠? 갈멜산의 엘리야. 바알과 엘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장면이 이제 이 뒤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뒤에 나와요. 21장에 나와요. 21장에서 뭐로 나오냐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과 겨룬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지금 이 내용이 결국은 창세기 3장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연결이 돼요. 뭐 연결해요? 잉태의 고통이 왜 잉태의 고통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시록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하나도 끊기는 게 없어요.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언급된 그 모든 하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돼야만 그 말씀이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세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창세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옛것과 새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 우리가 구별하고 나눠서 보는데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오늘 내게 있어서 역사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장 몇 절까지 왔냐면 이 내용이 6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6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 여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 이렇게 됐죠. 첫째 부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째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에 나온 그 말씀으로 인용해서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뭐라면 산영과 살려주는 영,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 내게 이제 온 거라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 얘기하면서 요한일서 5장까지를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요일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나야만 여기서 우리에게 겨우 생명이 이제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잉태되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예요.
요 잉태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천지창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지창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천지창조냐? 전에도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지창조라는 것은 땅의 것이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예요.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지어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이 뭐였죠? 6월절이죠. 이게 6월절이에요. 천지창조를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끝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복지 건설이죠. 그래서 가나안 복지를 건설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런 거죠. 그것을 바로 그 시작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이것을 창조라는 역사와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죠. 이게 여기가 지금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예수와 함께 에덴을 건설하는데 에덴을 건설한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나도 예수로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내게 와서 내가 예수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다.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앉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다. 그 다음에 요 기간이 지나서 여기 후반 3.5일이잖아요. 이게 1260일, 42개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때 중에서 반때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건설을 온전히 마쳐야 돼요. 이 가나안 건설을 온전히 마친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47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그 성전을 짓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후반 3.5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새로 잉태된 나가 있잖아요. 요 둘이 함께 나를 다스려요. 나를. 이것을 우리는 여기 나와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니까 이거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래서 실제 1000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 후반 나머지 반대예요. 즉 나머지 3.5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성경적으로 말해서 계시록 20장 3절까지 끝난 상태에서 내가 운명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는 기간이 남은 3.5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건 제각각이겠죠. 성경적으로는 3.5일 1260일 3년간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각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언제일지 모르고 여기서부터 자기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 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똑같은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각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 똑같지 않다. 1년일 수도 아니면 한 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루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깨닫고 오늘 깨달았는데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루인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라는 기간이 넘었는데 30년이 지금 훨씬 넘어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기간이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간이 짧고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누가 이런 상태까지, 즉 계시록 20장 3절까지 끝난 상태가 이래서 40세면 1260을 3년 6개월 지나면 그럼 43살, 44살은 그럼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오해 없길 바라요. 그래서 그 기간은 언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사자가 와서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가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간이, 그 시간이 내가 50살일지 30살일지 아니면 70살일지 80살일지 모르지만 그 시기부터 그 남은 기간이 후반 3.5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3.5일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즉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으로 지어졌는가의 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8절.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 설명된 거예요. 자, 이러한 후에, 자, 그 뒤에 이제 몇 절에 이거 7절로부터 봅시다. 7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년이 참회하라는 것은 어떤 천년이 참회예요? 계시록 20장 3절에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무적행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막았지만 그것이 다시 풀린다는 그때예요. 그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요 부분이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회. 천년이 참회. 이래 된 거죠.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어느 옥이에요? 무적행에서 풀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뭘 얘기냐면 지금 스가랴 13장 8절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과 싸움이니까. 천년이 참. 이때가 되면 천년이 차면 이와 같이 무적행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미 예언해 놓은 것과 같이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풀리라고 그러죠. 그럼 왜 잠깐이냐면 이때는 내가 운명하는 때거든요. 이때는 내가 장막을 벗는 때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장막을 벗는 때고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내가 운명하는 때예요. 운명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고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위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고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퓨뉴마는 위에 아버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퓨뉴마는 위로 올라가고,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한 말씀이지 이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고 이렇게 분류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 온 거 하늘로, 땅으로 가는 것을 알 자가 누구냐, 이걸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이제 전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천년이 차면, 즉 내가 운명할 때가 되면,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영과 육이 분리돼야 되잖아요. 이때 뭐가 나온다고요? 무적행 사자가 다시 풀린다고. 그래서 무적행 사자가 여기서는
뭐로 나냐면 곡과 마곡으로 나와요. 곡과 마곡으로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을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에스겔 38장에는 곡과 마곡을 얘기하는데 이 곡과 마곡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 11장까지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즉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그 노아 홍수 심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노아가 아들이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죠. 그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들이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가꾼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포도가 열렸을 때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술에 취해서 벌겋고 잠을 잘 때 둘째 아들인 차남인 함이 자기 아비 벌거벗은 그 허물을 보고 형제들한테 고했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덮을 것을 가지고 아비 하체를 보지 않냐고 뒷걸음져서 아비 그 몸을 덮었잖아요. 자, 이것을 노아가 깨어난 후에 그 아들들이 한 일을 보고 노아가 함을 저주했죠. 함을 저주했죠. 근데 함의 아들 중에서 곡이라는 애가 나와요. 곡이라는 애 아들이 나와요. 이 곡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을 곡과 마곡, 곧 곡과 로스, 마곡과 로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앞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한 무적행 사자에 대한 결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곡과 마곡이에요. 그럼 곡과 마곡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어디를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뭐 세 아들을 얘기했죠. 이렇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이 셋을 합하면 뭐예요? 노아죠. 이 셋을 합하면 노아예요. 셈, 함, 야벳을 합하면 노아예요.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지만 이 셋은 현재 우리로 봐서는 각자 나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각자 나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비 허물을 본 자가 누구예요? 아비 허물을 본 자가 함이에요. 그러면 이 함의 자손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맞아요? 가나안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기가 가나안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되어야 할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소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곡, 곧 마곡과 로스예요.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바벨론, 음녀, 요황,
이러한 것들이, 짐승 이런 것들이, 즉 가장 쉽게 거슬러가면 13장에 올라가면 11장에서부터 기록되지만 13장에만 결국으로 나온 게 뭐예요? 육육육의 표적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앞에 얘기했듯이 해산했으면 괜찮은데 해산한 게 아니라 그냥 묶어놔 버렸으니까 천년이 참을 반드시 다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영과 육의 싸움이 마지막 번에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린 것이 모든 전쟁은 어디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3절에서 모든 전쟁은 끝난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끝난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또 지금 전쟁이 나와요. 이게 진짜 마지막 전쟁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내가 이 순간이 뭐라고 그랬죠? 운명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이미 내가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연단이거든요. 실상의 가장 중요한 최후의 전투예요. 곡과 마곡이.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곡과 마곡이 뭐 앞에 나온 뭐 무기도에서 뭐 이런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히브리어 뭐 그러면 이것이 뭐 아바도이 뭐 이런 그 말씀이 앞에 계시록 앞에 나왔죠. 그게 결론으로 와서는 뭐냐면 곡과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이 근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무적행 결국 뭐라고요?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짓눌려 있던, 억압받았던, 가두어져 있던 그것들이 내가 운명하는 그 시간에 순간에 잠깐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다시 바벨론을 붙들 것이냐, 음녀 여왕을 붙들 것이냐, 666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곡과 마곡의 지금 최후의 지금 결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신학적으로는 실제 영적적으로 히브리어면 뭐요 그거 뭐 아바돈이요 뭐요 헬라어로 뭐요 하는 그런 것의 싸움이 어떤 장소적인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으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전쟁이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요? 세상적으로 그런 전쟁이 있었냐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아직 알지 못하거든요. 인간적인 세상, 인간 사회의 세상적인 역사에서는 그동안 전쟁이 수없이 많았죠. 지역적인 전쟁도 있었고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래서 세계대전은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이 있고, 지금 한 72년간 지금 전쟁이 없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쟁 세계대전의 주기가 2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 군사학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미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료되고 그 후로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없어요. 세계대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국지전은 얼마나 많았어요. 이춘근 박사가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질 때 그 규모가 그 규모는 사망자예요. 사망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우리가 이러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계시록 20장 7절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앞에 무기또라든가 히브리어 아바돈이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신학자들은 어떤 지역적인 국제적인 그런 전쟁의 규모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무관하단 말이에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무관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으로 인해서 폐해지거나 완성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전쟁은 영적인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 그 세상적인 전쟁과 같이 결부된 것이 바로 뭐냐면 유다의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사실만 증거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유다의 멸망은 다니엘서에 의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모든 세상적인 끝까지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겪는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전쟁을 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치하에 들어갔어야 했던가 하는 문제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재로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세상으로 몰락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육신의 세상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은 곡과 마곡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다 말하고 있고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보아서 성경적으로는 각 개인에게서 영적으로 일어날 이런 혼란과 그 전쟁, 이 상태가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둘이 최후의 결로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몸에 어떤 염증이 일어났을 때 그 염증이 최후의 상태가 뭐예요? 종기를 짜내는 거죠. 종기를 살을 째고 그 곪은 종기를 완전히 다 뽑아내야만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쇠살이 돋아서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오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곡과 마곡이 20장 3절에서는 막아놨다면,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막아놨다면 계시록 20장 7절에서 완전히 뽑아내는 거예요. 종기를 짜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여기서 진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기서 지면 그냥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때는 내가 죽고 예수를 그냥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레마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레마만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둘째 사망, 내가 죽었다 해요. 처음에는 첫째 부활은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가 내게 없었다는 의미가 첫째 부활은 예수가 살았다는 의미라면, 둘째 사망은 내가 이제 죽어야 할 걸,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고 내 안에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곡과 마곡 때 이것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에스겔 38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곡과 마곡을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6장으로 올라가서 곡과 마곡이 무엇이며 지금 그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곡과 마곡이 지금 어떤 상태로 풀려 나왔는지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으니까 그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무적행이라는 것은 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다시 거슬러면 바벨론이다, 음녀다, 요항이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내 마음의 역사였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자, 그래서 수가 바다에서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이런 지워졌네. 그 바벨론, 음녀, 요황, 짐승, 붉은 용, 육룡용 이런 것 모든 표상들의 결정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지금 불살라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괴로움을 받죠.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둘째 사망, 책과 생명책을 꺼내놓고 이것을 심판하는데 책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둘째 사망 여기 불못에 빠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해당되지만 사실은 요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죠. 후반 3.5일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20장 3절에서 반드시 잠깐 풀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 경계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 기간 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 이겼을 때에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린 대로 다 소멸시키잖아요. 다시 봅시다. 맞는지 틀리는지. 자, 어디요? 9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친구와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네. 8절부터 나와서 땅에 7절부터 그냥 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가득 차잖아요. 지면 널리 퍼져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함의 자손이 그 마곡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지금 어디 가서 소마라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 무적행 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둬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풀려가지고 동시에 여기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니까 야구의 그 약복강 씨름이나 생각이 나는데, 자,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려 무엇을 걱정하려 그렇게 그 예수님이 말하죠. 그 불은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불이 내려와서 이 곡과 마곡을 대적해서 이기면 돼요. 이기면 여기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셈의 땅이 되죠. 그렇죠? 셈의 땅이 되죠. 노아의 축복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노아가 세 아들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퓨니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돼야만. 그러면 내가 예수부터 온전히 사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거죠. 출생이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장성만 하면 되죠. 바로 이러한 관계를 계시록 20장 10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래서 이 그 무적행 사자들이 좀 온전히 그 해를 받고 쫓겨나는 이런 상태가 바로 계시록 20장 10절까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 도표상에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여기다가 한 군데다가 이것저것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고 정리를 하시면 이 도표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도표 제가 그 말씀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나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지워졌나? 그 여자가 잉태의 고통을 받으러가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 경계점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잉태의 고통. 요거 그 모든 해산이 되고 잉태가 되니까 그 경계점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이 같은 수준의 말씀으로, 같은 동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남은 계시록 20장 말씀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